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지내시죠? 무척 덥고 또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제가 입추라고 하더라고요. 절기상으로는 벌써 가을로 접어들었는데 여전히 폭염이 계속되고 있고 또 더운 날씨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사진을 한 장을 보았는데요. 이 서울 시내가 얼마나 열에 가득 차 있는가 하는 모습을 사진이 담고 있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면요. 그 사진 속에 마치 뭐라고 할까요? 불구덩이처럼 보여지는 저곳이 어디냐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 시내입니다. 남산타워에서 열 화상 카메라로 서울 시내를 찍은 사진이라고 하는데요. 34도에서 35도 이상이 되면 저렇게 이 카메라 안에 저렇게 붉은색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저곳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살고 계시죠? 그러니 얼마나 덥겠습니까? 저희만 더운 건 아닌 것 같고요. 세상에 이런 지구촌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을 들어보면 어떤 나라는 홍수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하고 또 어떤 나라는 불이 나서 꺼지지를 않아가지고 또 고통당하는 그런 나라의 소식들도 접하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요.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더 무섭고 더 위험한 것은 자연이 가져다주는 재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한순간 모든 것을 쓸어가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자연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2004년도인가요? 인도양에서 해저 깊은 곳에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강도가 약 9도 정도 된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요. 해저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 지진이 해안가에 해일을 가져오게 됩니다. 지진 해일이죠. 우리가 쓰나미라고 부르는 큰 지진 해일이 약 10m 높이의 파도를 가지고 빠른 속도로 해변가에 밀려오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인도네시아의 해변가에는 약 13만 명의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고 또 그 인도양 주변에 있는 나라들 다 포함해서 그 쓰나미로 인해서 약 20만에서 30만 정도의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실 짧은 시간 동안 그렇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것, 물론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어찌 보면 자연의 위력이 훨씬 더 막강하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아주 큰 재해였죠. 사실은 그렇게 큰 재해가 발생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지구촌에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많이 들려오고 또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무더위도 사실은 어찌 보면 그 안타까운 상황 속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하고 조금
우리가 그동안 들어왔던 설교와는 차이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이 지구에 대한, 자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가보신 곳 중에서 지금까지 정말 아름답다, 야, 참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되는 곳이 혹시 있으신가요? 물론 아마 지구상에는 정말 아름다운 곳이 참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인터넷으로 세계 절경이라고 검색을 좀 해봤더니 정말 아름다운 곳이 많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멀면 우리가 너무 현실감이 없어지니까 좀 가까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가볼 수 있는 그런 곳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제주도에 있는 주상절리라는 이 해변가입니다. 잘 보이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곳에 가본 적이 있어서 그때도 동일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지? 야, 어떻게 저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지? 아마 오랜 시간 동안 아마 이런저런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 있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것뿐만 아니라 중국에 가면 장가계라는 산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 가보신 분들이 계시나요? 저는 사진으로만 봤는데요. 마치 큰 바위가 기둥처럼 그렇게 많이 서 있는 그 사진의 모습을 보면서 야,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그냥 우리 눈에서 볼 수 있는 것 말고요, 잠시 눈을 들어서 밤하늘에 좀 별을 좀 보십시오. 제 머릿속에도 여전히 기억이 선명한 것은요, 전방에 있을 동안에 뭐 서울 시내는 좀 이제 어둡죠. 이제 밤하늘이 어두운데 전방에 갔을 때 그 하늘 위에서 쏟아질 듯 있는 별들을 보면서 아, 정말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가져본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은 뭐 이런저런 곳들 참 아름다운 곳이 많이 있는데요. 저는 최근에 저에게 어떤 분이 사진을 한 장 보내주셨는데 그 사진을 보면서도 정말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해바라기 사진인데요. 이 사진은 멀리 있는 해바라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 옆에 있는 우리 동네의 해바라기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너무 예뻐서 저에게 힘을 내라고 보내주신 사진 같은데요. 정말 예쁘다,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연, 우주 만물 모두가 다 참 아름답죠. 왜 그렇게 아름다울까요? 왜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이 우리 곁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뭐 진화되었다 이렇게 말하지만 진화로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이 만들어질 수는 없죠. 하나님의 위대하신 손길이 이 세상 가운데 임하여서 말씀으로 6일 동안 하나님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신 그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자연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31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실까요? 우리 31절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여섯째 날까지 구체적인 창조를 마무리하시고 7일째는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지어놓은 모든 것들을 보셨습니다.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주 흡족해 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계획을 가지고 만드신 세상 얼마나 완벽하고 아름다웠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아름다움은 사실 그 부분의 극히 일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아름다운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나요?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그 아름다운 자연이 보존되기보다는 점점 더 파괴되고 오염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사진 한 장 봤는데요. 제주도의 해변가에 사람들이 지나간 다음에 그 해변가에 널려져 있는 쓰레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사람은 무심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쓰레기를 마음껏 버리는 그런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이 쓰레기 문제가 참 어렵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몇 가지 사진을 볼까요? 저기 보면 쓰레기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열심히 연기를 내뿜고 있는 기둥이 있네요. 그리고 그 오른쪽에는 뿌연 회색 도시가 보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매연으로 쌓여있는 답답한 도시의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전에 보았던 아름다운 자연과는 너무나 대조된 모습의 사진들이죠. 다음 사진을 보시면 저런 아름다운 자연에서 인간이 들어가 파괴시킨, 오염시킨 자연의 결과로 새가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북극의 곰도 아주 여윈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사진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종종 어디에 눈물 이런 다큐를 보게 되는데요. 그런 내용 속에 보면 저런 사진들이 자주 등장을 하게 되죠. 다음 사진을 좀 보시면요. 우리가 밤하늘의 별을 보며 아름답게 생각하는 그 우주, 거기에도요 약 9,000톤의 쓰레기들이 둥둥 떠다니고 있다고 그럽니다. 인간이 우주를 개발해 보겠다고 마음먹고 띄워놓은 많은 우주선들, 또 인공위성들이 결국에는 폐기되고 또 이런저런 조각들을 남겨놓으면서 쓰레기로 변해버린 것이죠.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주변을 빙빙 돌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저도 목양실에서 이제 한 캔에다가 이렇게 쓰레기를 분리수거를 하는데요. 분리수거를 할 때마다 느끼는 감정이 있습니다. 혼자서 잠깐 일을 보고 또 머무는 그곳에 무슨 쓰레기가 이렇게 많이 나오나 하는 생각, 여러분 그런 생각을 혹시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뭐 먹고 나면 쓰레기, 뭐 하고 나면 쓰레기, 그 쓰레기들을 고스란히 사실은 잘 처리가 안 되어서 이 지구가 부둥켜 안고 있는 것이죠. 1997년도에 찰스 모라는 사람이 북태평양을 요트를 타고 항해를 하다가 아주 깜짝 놀란 무엇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쓰레기 섬인데요.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태평양에 그 아름답게만 보여지고 생각되는 그 바다에 쓰레기 더미가 있는 것이죠. 대부분 다 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플라스틱 쓰레기가 주로 이룬다고 합니다.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 우리 대한민국의 7배 정도의 크기라고 하는데요. 그 쓰레기가 둥둥 떠다니고 있는 것이죠. 왜 저곳에 다 모여 있냐면 이 바다의 그 조류, 그러니까 물의 흐름에 따라서 저렇게 모여져 있는 그런 쓰레기 더미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 쓰레기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아주 쉽게 상상이 가죠. 우리가 다 물론 여러분이 버린 건 아닐 수 있겠지만 사실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들입니다. 그게 바다로 떠내려간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제 그 간직하고 있던 바다의 쓰레기들이 다시 우리에게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태풍이 일어나면요 종종 저 쓰레기들이 이 해류를 따라서 우리가 살고 있는 해변가로 밀려오기도 하고요.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저 플라스틱들이 분해가 되는데 그 미세 플라스틱들이 다 바다에 있는 이 생물들이 먹게 됩니다. 그 생물들을 잡아서 누가 먹습니까? 우리가 먹죠. 결국은 우리가 망가뜨린 자연, 그 자연이 주는 커다란 피해들을 결국은 누가 다 고스란히 떠안게 되느냐? 바로 우리가 다 그것들을 떠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쓰레기 문제도 심각하지만 사실 지금 이 지구가 처해 있는 가장 위기의 모습은요, 온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구 온난화. 그래서 그린 뉴딜 정책, 저탄소 정책 이런 말들 우리가 심심치 않게 듣지 않습니까? 다 무엇 때문인가요? 지구가 계속 더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폭염 가운데 있는 이유도 사실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죠. 지구가 계속 더워집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이 환경운동가인 마크 라이너스라는 사람이 6도의 멸종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6도의 멸종. 예, 화면을 좀 보시면 6도의 멸종이에요. 책 제목입니다. 이 말은 말 그대로 6도가 되면 이 지구는 다 멸종하게 될 거다. 이런 이야기인데, 무서운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그 책을 보면 1도 올라갈 때마다 각 1도 상승에 따른 이 지구상에 끼쳐지는 위협, 그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6도까지는 뭐 너무 멀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가장 현실적으로 2도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학자들은요, 1.5도 상승을 하는 시간을 2025년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로 계속 지구를 우리가 보존하지 않고 잘 관리하지 않으면, 이 온실가스를 잘 통제하지 않으면 5년쯤 뒤에는 1.5도가 되고 지금 온도보다 상승하는 것이죠. 그리고 2050년이 되면 2도 정도가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30년쯤 되면 지구가 2도 정도가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때가 되면 어떤 일들이 발생을 하는가. 사진을 보시면요, 2도가 올라갔을 때 나타나는 모습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해수면이 올라가죠. 왜냐하면은 온도가 올라가니까 빙하가 녹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수면이 상승을 하고, 해수면이 높아지면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이 살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라리아, 이런 이 모기들이 더 많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뿐만 아니라 북극에 있는 생물 중에 15에서 40%는 멸종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차가운 곳에서 살고 있던 생물들이 날씨가 뜨거워지니까 다 죽는 거죠. 실제적으로 가뭄이 계속되고 사막화가 되면서 물 부족을 경험하고 물의 필요를 더 간절하게 느끼는 사람이 4억 명 정도가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도 물 부족 국가가 많은데요. 2도 올라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약 30년 뒤의 이야기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 지구가 직면하고 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이 직면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들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다 우리가 마음껏 쓰고 입고 누리느라고 발생시킨 자연의 안타까운 모습들입니다. 1997년도에 어떤 학자가, 동물학자인데요, 도둑맞은 미래라는 책을 썼습니다. 도둑맞은 미래.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한 적도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환경 호르몬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대조가 되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그 도둑맞은 미래라는 책 제목입니다. 저는 그 책 제목을 보면서 굉장히 큰 아픔을 느꼈는데요. 사실은 여러분 2050년 2도 상승했을 때 이 지구상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 거다, 이렇게 우리가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여기 이 가운데 우리 예배하고 있는 중에 성도님들 중에 2050년도까지 살아계실 분들이 얼마나 계실까? 사실은 장담할 수가 없죠. 물론 더 오래 사실 수도 있겠지만, 무슨 이야기냐면은 2050년이 되면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이야기죠. 그때 지구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미래를 우리가 빼앗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누려야 할 아름다운 자연을 우리가 빼앗아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둑맞은 미래입니다. 그 도둑은 바로 우리들이고요. 사실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그냥 이 지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제가 오늘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요, 사실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좀 먼 이야기처럼 들려질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지구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가장 먼저는요, 이 문제를 성경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정리해하느냐,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좀 보십시오. 2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게 하나님의 창조 계획입니다. 다 만들어 놓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그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주인이 누구입니까?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리고 그것을 다스리고 관리하라고 누구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사람들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2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된 것입니다. 우리 28절 말씀은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드디어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그들에게 맡기시죠. 다 다스리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요? 정복과 다스림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쓰고 다스리고 또 그렇게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관리자입니다. 주인이 아닙니다. 이 아름다운 자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그걸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잘 관리하라고 그것을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청지기 의식이라고 부릅니다. 청지기 사명이죠.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청지기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인은 아니지만 주인의 명령을 받고 또 위임을 받아서 가정 안에 있는 많은 것들을 다스리고 또 관리하죠. 이게 청직입니다. 사실은 우주 만물도 똑같은 의미로 적용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것을 관리하라고 임명을 받은 청직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다 사용하고 우리 마음대로 막 오염시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자연뿐만이 아니라 우리 신앙에서 이 청지기 의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건강, 우리의 자녀들까지도요. 여러분, 내 것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잘 관리하라고 맡겨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주 만물도요, 우리가 마음대로 막 사용하고 파괴시키고 오염시키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잘 누리면서 관리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전에 공부를 하면서요, 어떤 환경학자들이 기독교인들을 맹비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비난 구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28절입니다. 거기 보면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런 말들이 나오죠. 그 사람들은 뭐라고 기독교인들을 비난하냐면 이 말씀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이 지구를 마음껏 정복하고 다스리느라고 지구가 이렇게 오염되고 황폐하게 되었다라고 막 비난을 합니다. 사실은 이 말씀을 완전히 오해한 비난이죠. 여러분, 이 구절은 우리 인간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고 다 네 마음대로 써라고 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정복과 다스림이 아니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것을 잘 다스리며 관리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청지기적 사명이 담겨져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우리가 이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 첫 번째로 간직해야 될, 어찌 보면 우리의 생각의 변화,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청지기 의식입니다. 저 우주 만물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가 아니고요. 저 우주 만물, 저 아름다운 자연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잘 관리하라고 맡겨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것을 잘 관리할 책임이 있다라고 늘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청지기적 사명을 의식하는 것이죠. 저는요, 오늘 설교에서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이 생각, 이 말씀을 붙잡고 청지기적 사명을 다시 한번 좀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잘 관리하라고 맡겨주신 이 아름다운 자연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잘 관리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간직하는 것이죠.
이런 마음을 간직했다고 하면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천이죠. 뭔가 하나라도 해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뭐 이런저런 전략도 하고 이런저런 뭐 분리수거도 하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보통 우리 마음속에 딱 드는 게 뭐냐면요, 나 하나쯤이야, 이런 생각이 종종 듭니다. 내가 종이컵 하나 덜 쓰고, 내가 좀 물 아껴 쓰고, 내가 좀 전기 아껴 쓴다고 무슨 세상이 변화되겠어? 이런 무슨 지구가 막 뜨거워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뭐 지구의 온도가 내려가겠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나와는 좀 거리가 멀고, 그래서 나 하나쯤이야, 이런 생각이 들죠. 하지만 그런 생각으로 세상이 변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실천을 할 때는 반드시 이런 생각이 필요합니다.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고 나 하나로부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변하고 내 생각이 청기적 사명으로 잘 자리를 잡고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져 가면서 그런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모여서 드디어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꼭 이 생각을 갖기를 바랍니다.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고 나 하나로부터. 이 마음을 간직하셔야 합니다. 이게 바로 청기적 사명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떤 인터넷 내용들을 좀 보다가 어떤 환경단체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실천해 봅시다 라고 10가지를 제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니까 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더라고요. 하지만 한 번 더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데요, 화질이 나빠서 좀 잘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좀 화면을 통해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는요, 3가지씩 나오는데 10가지 실천사항, 그러니까 이도에 가지 않기 위한 우리의 실천사항입니다. 버스, 대중교통, 가급적이면 걷고, 뜨겁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 지구에 온실가스가 더 많아지지 않기 위한 방법이죠. 두 번째로는 종이컵입니다. 안 쓰는 거죠. 가급적이면 일회용 컵을 사용하지 않는 노력. 세 번째로는 일회용 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장 보러 갈 때에도 장바구니를 들고 가고, 뭐 이런 노력들입니다. 뭐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또 다음 사진을 보시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분리수거. 사실 그것도 잘하면 큰 이 지구온난화를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줄이고, 그리고 냉난방기 전략하고, 그 다음 사진을 보면요, 7번째로 뭐가 나오냐면요, 손수건을 사용하는 겁니다. 물 전략하고, 전기 플러그를 뽑아내고, 그리고 가전제품을 효율적인 걸 사용하고, 뭐 어찌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지만요, 우리는 왜 이것을 해야 하는지를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라에서 시키니까, 그냥 물 아껴야 하니까, 전기 절약해야 하니까, 물론 맞는 이야기지만요,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우리에게 잘 관리하라고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잘 다스리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런 노력들이 지금은 필요한 것이죠. 사실은 이전에는 이런 걱정들 안 해도 됐습니다. 조금 더 개발이 덜 되었을 때, 우리가 조금 더 불편했을 때에는 사실은 이런 것 걱정하지 않아도 잘 관리가 되는 시대를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 10가지 중에서요, 저 개인적으로 항상 노력하고 있는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종이컵, 또 한 가지는 손수건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손을 자주 씻습니다. 씻고 있는데 손수건을 가지고 다니니까 참 편한 건 뭐냐면 휴지를 뺐을 일도 없고, 그리고 전기 드라이기를 사용할 일도 없습니다. 전기가 아껴지는 거고, 그리고 종이를 덜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되게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은 구체적인 실천이 없이는,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고 나로부터 시작되는 이 실천이 없이는 절대로 이 지구를 지켜낼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처음에는 청지적 사명의식을 바로 잡아야 하고요, 그 다음에는 그 생각만 가지고는 안 되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여 구체적인 실천을 한 가지씩
해내셔야 합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을 지켜낼 수가 있게 되기 때문이죠. 물론 국가가 해야 할 일이 있고 또 기업이 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또 그들이 해야 하고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잊지 말고 그것들을 감당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이라는 그 사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의 욕심을 좀 버리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지구가 왜 이렇게 몸살을 앓고 있습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요. 우리가 조금 더 편해지고 싶고 우리가 조금 더 누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분별하게 개발이 되고 그것들은 전부 다 우리에게 편리함을 가져다 주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들도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욕심을 좀 버려야 합니다. 조금 불편해질 수도 있어야 하고 조금 덜 먹을 수도 있어야 하고 조금 덜 입을 수도 있는 그런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을 때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아름다운 자연을 지켜낼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참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또 다른 나라 이야기지만 최근에 이런저런 기사를 보면서 아마존 밀림 지역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아마존의 눈물이라고 아마 다큐로 방영이 된 것도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항공사진으로 찍은 아마존의 아름다운 그 모습들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좀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요. 거기 보시면 지구의 허파, 산소를 막 공급하는 그곳이 아마존인데요. 그 밀림 지역인데 안타깝게도요. 지금 아마존은요. 지구의 허파가 아닙니다. 산소를 배출하는 양보다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양이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이산화탄소를 더 많이 흡수하고 산소를 더 많이 배출했는데 이제는 역전이 된 것이죠. 더 이상 허파가 아니라라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음 사진 여기 보시면요. 불이 나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나무가 다 사라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 화재는요. 잘못해서 불이 난 게 아니고 사람이 일부러 지른 불입니다. 나무를 태워서 그곳을 개발하기 위해서죠. 저기다 콩도 심고 저기서 소도 기릅니다. 우리가 조금 더 먹고 우리가 좀 더 누리기 위한 그 일들을 그 욕심을 채우느라고 안타깝지만요. 저 화재와 저 불들이 저 개발들이 다 불법이라는 겁니다. 먼 나라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저는 이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잠겨져 있는 욕심을 좀 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누리고 조금 더 즐기고 조금 더 편해지고 이런 마음들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안타깝지만 이 아름다운 자연은 점점 더 파괴되고 오염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제가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을 지켜내기 위해서 3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청지기의식이 필요하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우리가 잘 관리하도록 사명을 받았다. 그리고 구체적인 실천이 필요하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그것들을 해나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조금씩은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사실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교를 맺으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걱정이 생겼습니다. 이런 설교를 우리 성도님들이 잘 들을 수 있을까? 환경 전문가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곳에 이 환경 문제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저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요. 제가 오늘 전한 말씀이 복음, 구원, 은혜 아마 이런 것과는 너무 거리가 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걱정이 제 안에 생겨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죠. 그 구원을 받은 백성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삶의 문제가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결국 말씀을 가지고요, 이 세상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경적 세계관, 가치관이라고 말할 수 있죠. 오늘 우리가 설교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눈 이 지구, 환경, 이런 문제는요, 어찌 보면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복음과 그것과는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경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도 매우 중요한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맡기신 이 땅을 잘 다스리고 관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먹고 살기 힘들고 바빠 죽겠는데, 그리고 그것 말고도 신경 쓸 일 너무 많은데 목사님은 무슨 자연 환경 이야기 하세요?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이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지 좀 곰곰이 겸손하게 우리의 모습들을 좀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의 이 땅의 삶을 좀 만들어갈 수 있는 결단과 다짐이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아름다운 자연을 보십시오. 이 자연이 우리를 심각하게 어렵고 힘들게 하는 상황으로 만들어지지 않도록 청지기적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을 잘 다스리고 관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을 잘 다스리고 관리하다 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하고 고백하고 또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